이제는 홀로 남은 삶이라 해도 결코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그저 몇 가지를 내려놓고 몇 가지를 다시 깨닫는다면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다 부질없다. 네 가지만 깨닫고 홀로 노후를 살아가라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도 떠났고 아내도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저 혼자뿐입니다. 이런 인생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있구나. 제자는 놀라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무엇이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지요. 그대의 마음 말이다. 삶이란 결국 마음 하나로 달라집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사라졌다고 나 자신까지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홀로 된 그는 매일 집안을 정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괜히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하루 마음을 붙잡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는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으며 깊은 숨을 쉽니다. 비어있는 집이 아니라 가득 찬 고요함 속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집착은 마음을 짓누르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그 돌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발걸음이 가벼워지듯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후가 되면 자식에게 기대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스스로를 비추기 위해 존재하듯 삶도 스스로 살아내야 한다. 자식은 내 삶의 열매이지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들의 삶도 바쁘고 고단합니다. 그럼에도 부모된 마음은 자꾸 기대고 싶지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늘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가 배고플까? 아이가 외로울까? 아이가 넘어질까? 그러나 아이는 어느새 자라 독립했고 어머니는 자신이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만난 또래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나는 나였지. 그 후로 그녀는 삶을 다시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살아내는 연습은 홀로 있음에서 외로움을 지우는 연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다시 만나고 나와 다시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어느 노승이 산속에서 3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님, 외롭지 않으십니까? 노승은 말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면 외로울 이유도 없습니다. 노후의 괴로움 중 하나는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친구는 손주와 여행을 다닌다는데 나는 밥 먹을 사람도 없어 서럽고, 남들은 자식한테 용돈을 받는다는데 나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삶은 남의 인연일 뿐 나의 수행과는 다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내 삶을 재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웃 노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아들네가 외제차를 뽑았다더라. 며느리가 매주 찾아온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네 어린아이에게 웃으며 사탕을 건넸고 아이는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도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구나. 그 이후로 그는 비교를 멈추었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택한 것이지요. 죽음을 두려워 말라.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은 노년의 불안을 지우는 큰 위로가 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이 아닌 나 자신의 인생을 사는 시작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세상의 평가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참된 자유가 시작되는 시기지요. 이제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보고 싶은 꽃을 바라보고, 듣고 싶은 노래를 듣는 삶이 가능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오직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늘 가족을 위해 살았고 은퇴 후엔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나를 위해 커피를 끓여도 되겠지. 그날 이후로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을 위해 커피를 끓이고 매주 한 번은 꽃을 사서 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돌보기로 했다. 봄은 피어남, 여름은 무르익음, 가을은 비움, 겨울은 쉬어감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노년은 비우고 쉬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비움과 쉼은 허무가 아니라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겨울이 고요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년이 더욱 단단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다시 나를 안아주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집착은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평화롭다. 둘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셋째, 비교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넷째,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삶은 짧고 고요한 이 순간은 귀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 당신의 노후가 더욱 따뜻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